4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좌절과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명인들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어서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서는 보통 사람과 같은 좌절과 방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분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되면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쟤 왜 저래?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아하고 비상식적이고 당황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싹 무시하고는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말이 바로 쟤는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처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으로만 섣부르게 판단하다가 낭패를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분명한 가치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섣부르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끝이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인기를 끌고 세간의 주목을 늘 받았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누리고 살던 삶이 어느 순간 치고 올라오는 다른 유명인의 등장으로 내 인기는 하락하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벗어난 인물이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연예인의 예를 들어보자면 연예인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해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자신을 철장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그 돈으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인지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을 갖지 못하면 끝이라는 그 단어에 매몰되어 버려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며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세상이 끝난 것입니까? 대학 입시에서 낙방하면 낙방에 쓴 잔을 마시게 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내가 도전했던 일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나는 살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내 삶의 가치와 목표가 너무 저급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 삶의 가치와 목표가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목표이며 가치였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멋진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의 경주 그리고 인생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그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생채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면받았고 냉대받았으며 수치심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일부러 그 광야길을 걸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참 목마름의 문제를 만져주시며 그녀의 아픔, 그녀의 상처난 생채기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예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에서부터 넘치는 생수를 마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발견하고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남편을 두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여인은 실패의 쓴맛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애둘러서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다른 말, 부드러운 말, 엉뚱한 단어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지금 여인으로 하여금 현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정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라고 지금 예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그 수고와 그 노력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받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을 향해서는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붙들고 있던 그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온몸을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은 한계가 있다. 잠시일 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참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인의 깊은 곳에 숨겨진 죄의 문제가 바로 이 목마름의 진짜 근원이었고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예수께서 숨겨진 죄를 보실 수 있는 전능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길 수 있는 것, 변명할 수 있는 죄는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만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임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의 조명을 받아 여러분의 숨겨진 죄를 회개함으로 갈증을 해소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정곡이 찔려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의 가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커다란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분 앞에서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겠구나. 그래서 여인은 예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간음을 지적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애써서 물밑에 저 땅 깊이 숨기려고 했던 그 죄를 이 여인이 지금 물 위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의 대답에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그 말 앞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시시비비를 따지느라고 너 잘했다, 너 죽일 놈, 너 살릴 놈이라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을 가려야 되겠다. 참과 거짓의 문제를 질책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난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는 전혀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불쌍한 여인이, 이 목마름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지금 깨닫게 하시는 자리로 이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섣부르게, 너무나도 자주
눈앞에 드러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전부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바로 옆에 영업일에 종사하시는 두 여자분이 앉아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영업팀이 편법을 사용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그런 정황을 포착하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심하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듣다 보니 이들은 정확한 팩트, 곧 증거와 증인이 있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은데라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은 나쁘다, 그들은 나에게 잘못 걸렸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대부분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상황을 보니 이렇게 한 것 같더라가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비난도 판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섣부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째 만났습니까?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 앞에 부인할 수 없어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이분을 속일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이 맞았다는 것이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그는 내 남편이 아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가릴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죄를 가진 채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여전히 단절된 예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정결케 하십니다.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후에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진 채 예배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죄를 가진 채 왔다면 예배 전에 반드시 회개하여서 정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영광,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 오늘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인데 처음 내게 말을 걸어온 이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게 하는 말, 내가 숨기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분을 보니 이분은 선지자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 우리의 표현을 하면 아멘으로 지금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보니, 내가 보니입니다. 여자가 이럴 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를 보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께 대한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앞절인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만족할 만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기에 오랫동안 함께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수정하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잘못한 거야 하고 핀잔을 주거나 면박을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목하시고 그것처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자리로 지금 이 여인을 이끌어 가실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인은 지금 심각한 목마름에 있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본질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기억하고 왜 내가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대화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음성의 높이와 그 말의 날카로움에 심각하게 몰두해버리면 우리 또한 사람인지라 흥분하고 또 감정적이 되어서 그 사람과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다가 싸우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의 중간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한 여인이 놀랍게도 스스로의 대화의 주제를 어떤 문제로 바꿔갑니까? 처음에는 목마름의 문제, 여기에는 우물이 깊고 이 우물에서 물을 뜰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눈앞에 있는 물 이야기를 하던 이 여인이 어디로 대화를 흘려간? 바로 예배에 관해서 예배로의 그 변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배후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총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복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바뀐 그 변화를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선생님, 당신이 유대인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 곧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당신이 속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 전통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그 외의 장소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모세 오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27장 3절에는 그리심산을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유대인 선지자인 예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대답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가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선지자로 인식하게 된 예수께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두 장소 중 어느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예수께서 주신 대답은 그 범주, 그 질문을 훨씬 더 뛰어넘어버린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은 장소에 중점을 두고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예수께서 주신 대답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그 자체이며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진정 아버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문제가 바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폐와 같은 문제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전혀 없이 흔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지역 교회당과 예배당에서 예배가 전부가 되어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런 정체성 또한 어디 안에서만 존재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는 나의 모습은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가르치니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혼전의 성관계를, 동거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가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어떤 선지서나 예언서도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밖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장소적이고 당시 형식적인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이기에 메시아를 모르고 예배하는 예배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다르게 표현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이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관계가 맺어진 후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이곳에 오신 이유,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조차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일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장소에 얽매인 예배는 이제 확장된 삶의 예배로, 확장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의 예배, 삶의 예배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한다면 당연하게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예배인데 어떻게 그곳에 거짓과 불법과 음란과 위법과 불법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거기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짓과 흡연과 음주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가운데 침입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배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의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가 어떻게 거짓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삶의 거짓이, 무질서와 불법이, 신호위반이,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그 자리에 침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동안 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렸음에 회개합시다.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도 없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를 안고 드렸던 그 예배를 회개하시기
합시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희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예다명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학교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열방이 변화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 그 열방을 살리는 물은 성전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적시고 살리고 생명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양이 많았습니까? 처음부터 거대한 강줄기처럼 흘러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적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고, 삶의 예배자가 된다고 뭔가 변화가 있을까라고 의심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영적인 음란의 제사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만이 좋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우리가 화답합시다.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화답합시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아버지께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이 화답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화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했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신 예배가 몇 번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삶과 예배가 분리된 예배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께서 그녀를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께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 가득한 예담 향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